첫 시간에 저희들이 교회의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7가지를 생각해 보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어떤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들이 뭔가 하는 걸 생각할 때 그것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그 교회에서 리더로 세운 우리들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리더들의 그 견제받지 않는 어떤 그 오만함, 그냥 괜찮아, 이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젊은 리더들의 견제받지 않는 오만함의 7가지 그 징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함께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우리들이 대처를 해야 되겠나 그랬을 때 먼저 나이 많은 리더들이 젊은 교회 리더들로부터 들어야 될 7가지 생각이 어떤 것인지, 다시 말해서 젊은 리더들은 앞선 리더들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지 그런 것들을 잘 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해결책이다. 근데 두 번째로 젊은 리더들은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그랬을 때 두 번째가 되는 게 좋은 일이다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말씀의 성경적으로 이 영적 리더십을 잘 전수해 줄 때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와 같은 사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분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젊은 그 리더들이 바라는 그런 것들 7가지는 사실 이제 저도 그 교회에서 장로로서 이렇게 섬기고 있고 또 성경 교사로서 이렇게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 젊은 세대로부터 제가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만큼 그 이상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은 저에게 그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소셜미디어라든지 그런 기술 같은 걸 가르쳐줘요. 또 때로는 제가 잊고 있거나 그동안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연장자 되시는 리더 형제님들이 젊은 리더들로부터 들어야 할 이런 말들 가운데 정리해서 한 7가지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지금 드리는 첫날에 드렸던 말씀이나 지금 드렸던 말씀은 어느 특정한 분들을 염두에 두고 제가 마음에 그런 것을 두고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세대에 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선 분들은 물러가세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사역을 그만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희 모임에 앞서 이렇게 은퇴하셨지만 은퇴하시고 일을 지금 더 많이 하세요. 실제적으로. 현역에 계실 때에도 물론 열심히 하셨지만 지금도 여러 군데를 방문하시면서 돕고 계시고 끊임없이 이렇게 섬기고 계세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 지금 드리는 말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누구를 특정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젊은 리더들은 나이 많은 리더들이 진실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처럼 자기 옷이 아닌 옷을 입고 하지 말라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런 것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젊은 리더들은 다른 리더들이 진실하지 못한 문제로 쓰러지는 것을 이렇게 보아왔고 심지어는 그의 가족들까지도 어떤 이중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신뢰가 금이 깨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켜왔기 때문에 진정성, 진실성을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젊은 리더들이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보여주세요 하는 것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기 옷을 입으세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첫 번째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젊은 리더들로부터 가장 흔히 듣는 이 요청은 뭐냐 하면 저를 멘토링 해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멘토링이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지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 사역에 이렇게 함께 곁에서 저를 도와주실 그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이렇게 참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특성에 맞게 그렇게 해주셨고, 또 바울도 디모데라든지 다른 그런 분들을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리더들은 저를 좀 멘토링 해주세요 라는 그런 요청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들의 이제 과거 좀 이전 세대들은 이렇게 헌신한다고 하는 개념이 그냥 교회 잘 참석하고 헌금 잘하고 어떤 그런 것들 하면 되고, 봉사라든지 뭐 사역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은, 그렇다면 오늘날 젊은 세대 리더들은요, 실천하는 어떤 개인적인 신앙을 강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냥 행동 없는 어떤 그 기독교는 기껏해야 불완전한 신앙이고, 또 최악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거짓된 그런 신앙이라고까지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회복지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과거 애들은 종종 보면 어떤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인 복지 문제, 이런 사역들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전도하는데 집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이런 데만 집중해야 된다. 그랬지만 오늘날 젊은 시대 그 리더들은요, 저희들이 또 앞선 세대들이 소홀히 한 이런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리더들에게 있어서는 이 지상명령에 대한 믿음이 상처받고 권리를 박탈당한 그런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선 세대들은 이런 사회복지에 관한 젊은 리더들의 그런 요구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치리는 성경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과거 시대의 리더들은 특별히 어떤 리더들의 가족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이런 것이 연루되어 있는 어떤 치리에 있어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 균형이 공평치 못한 어떤 그런 치리들이 있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리더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빨리 또 그냥 쉽게 막 팍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나 어쨌든 그들도 성경적인 책임을 다룰 그런 의향들이 있고, 이와 같은 필요성을 무시하는 것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일도 경건한 일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치리는 어떤 정적이라든지 뭐 가족관계라든지 이런 데 치우쳐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협력 사역에 대한 가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요, 또 우리 교회, 자신의 교회, 우리 모임, 이런 일에만 진짜 충성을 했는데 젊은 리더들은 오늘날 그런 충성심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임에만 충성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들에게 협력 사역의 가치를 충분히 확신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가르치고 필요하면 기꺼이 우리들도 조정해 나가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상황 중에 하나는 젊은 리더들은
정말로 나이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나이 많은 리더들이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성장의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젊은 리더들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젊은 리더들도 7가지 그런 오만함, 견제받지 않는 오만함의 징후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역자로서 두 번째가 되는 일이 진짜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가 되는 기술은 그냥 단순히 종속적인 역할을 받아들이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앞에서 전심이 있고 난 옆에서 그냥 거기 속혀가지고 그런 어떻게 그냥 옆에서 심부름꾼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가 되는 일을 잘 실행하면 우리 교회의 리더십 팀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신성한 소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동역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파트너십을 수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세와 아론의 관계에서 그런 파트너십을 이렇게 잘 볼 수가 있고, 모세가 아시는 대로 나 말 잘못합니다. 막 출애굽기 보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변인으로 이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이러한 두 번째가 되는 거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 동역의 근본적인 원칙을 잘 보여주고 있고, 동역은 어떤 종종 전반적인 사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틈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동역은 성경 전반의 역사 전반에 걸쳐서 반복될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저희도 잘 아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자기의 참된 자녀라고 이렇게 부르고, 동역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맡겨진 이 사명과 미래 리더의 발전을 둘 다 이렇게 증진시키는 깊고 상호 풍요로운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리더십 아래서 배우고 봉사하려는 그 디모데의 의지는 복음을 증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디모데 자신의 미래 사역을 또 준비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계는 두 번째가 되는 것이 서열상 2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이 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서열상 2인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동역자라고 하는 거죠. 전략적으로 그 부족한 틈이라든지 이런 것을 메꿔주고 자기 자신도 그것에 대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와 같은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역자의 역할은 교회의 진정한 잠재력을 끌어내는 전략적인 열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두 번째가 되는 것은 2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개념은 주님 자신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잘 아시는 대로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성육신도 이러한 패턴을 우리에게 잘 이해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보면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자발적으로 이 지상의 권위에 우리 주님이 복종하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주님은 지상의 부모님들,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복종하셨고 또 가이사에게 세금도 내셨고 마지막으로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셨습니다.
이러한 복종의 패턴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정점에 도달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런데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이렇게 논쟁하면서 높은 자리를 추구했을 때 주님은 지속적으로 그 제자들의 야망을 섬김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역자는 그냥 단순히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하시는 신성한 패턴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 것이지 그냥 내가 앞서 나오는 형제님은 이렇게 돕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는 굉장히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는 게 많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받을 때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효과적인 그 지원, 서포트라고 이렇게 하는 말인데 이 서포트에 대한 이런 마음, 그런 이 어떤 지원 리더십이라 할까? 서포트 리더십은요, 우리들의 이 내적인 변화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이 지원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 내가 기꺼이 서포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걸 기르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영적인 훈련과 지속적인 실행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젊은 리더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 여기 5가지를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솔직하게 자신을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본성상 서로 경쟁하려고 하는 거, 또 인정받고자 하는 거, 또 출세하고자 하는 거, 이런 자연스러운 성향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우리가 맞부딪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에서 다윗에게는 천천히요, 사울에게는 천천히요, 다윗에게는 만만이라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로 인해 가지고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는 그 억제되지 않은 야망과 불안이 리더십의 관계를 어떻게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예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아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경우는 어땠어요? 자신의 왕이 자기는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주장까지 희생하면서 다윗을 서포트했어요. 그는 개인적인 출세보다도 왕국의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것에 변화적인 힘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들이 자신에게 나에게 어떤 이런 경쟁의식, 근데 개인적으로 뭐 내가 좀 이렇게 이렇게 출세하는 거, 출세라는 말은 여기서 세상적인 출세보다는 어떤 세상, 이 믿음 이 교회 안에서 어떤 리더십에 오른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것이 있는지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매일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동역하고 있고 서포트하고 있는 그런 전임 사역자를 위해서 정기적이고 구체적인 중보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 가지 동시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선 사역자들의 사역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때 자신의 그 효과성에 영적으로 그 앞선 그 사역자의 그 사역의 효과성에 영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중보 기도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고 경쟁이나 원망에 대한 유혹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씨름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거나
원망이 있거나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지? 내가 언제까지 2인자로 해야 되지? 어떤 이런 생각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보완적인 사역 능력을 알고 활용해라.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이 모든 은사와 능력을 다 갖고 이렇게 교회에서 리더로서 섬기는 것을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물론 어떤 분들은 몇 가지 은사를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몸은요, 각 지체가 고유한 강점과 능력을 발휘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한다고 하는 것을 고린도서 1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론의 대변인의 역할이 그 모세의 대중령설 잘 못하는 그런 모세의 어려움을 갖다가 보완해 줬듯이 여러분들이 가지신 그런 어떤 고유한 전문적 역량은 리더십 팀의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보고 있어요. 앞선 형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새로운 세 분의 장로들이 이렇게 공동 사역을 이렇게 해오시다가 또 이제 새로운 세 형제님들을 예비 장로로 이렇게 세워서 아직까지 공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1년 동안 함께 성도들 앞에서 섬겨가면서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뭐 마음으로부터 그 리더십을 인정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부분들을 놓고 함께 하고 있는데, 이 젊은 형제님들에게 있어서는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역량들이, 전문적인 그런 역량들이 가지고 이렇게 임하는 걸 볼 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저희들이 생각은 굉장히 틀에 박혀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보완적인 사역 능력에 대해서 알고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전임 사역자들의 그 필요 영역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여러분들이 가진 그 기술을 정직하게 평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신 그런 보완적인 사용 능력이 더 효과적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임 사역자들의 사역 패턴을 잘 관찰하고 행정, 교육, 상담 또는 기타 사역 기능 등 교회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추가적인 내가 서포트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필요한 영역을 관찰할 시간을 가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교회에 필요한 행정, 교육, 상담, 기타 사역들에 대해서 뭔가 더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내가 나에게 주신 어떤 그런 보완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런 것을 어떻게 서포트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나, 이런 것들을 관찰할 시간을 가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전문적인 역량이 좀 필요하기는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도덕적인 성격과 영적 성숙,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들, 전문적인 것들만 막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의 도덕적인 것, 영적인 성숙, 이런 것들이 효과적인 사역 파트너십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이제 네 번째로 영적 성숙과 정직성을 기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영적으로 그런 자질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격려의 아들로 이렇게 바나바가 알려져 있는데, 그의 성격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항상 들어올리는, 격려해주는 그와 같은 장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참 정직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그렇게 섬겼던 그런 주의 덕분에 처음에 바울이 회심해가지고 그 사도들의 무리와 함께 하려고 할 때 굉장히 어려웠을 때 바나바가 그를 갖다가 옹호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또 나중에 이렇게 사울이 이렇게 함께 했을 때도 보면 바나바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아 이건 내 은사가 아니구나, 이건 내 은사가 애를 범위밖에구나. 그렇게 해서 다소에 가가지고 바울을 찾아가지고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1년 동안 함께 이렇게 가르쳤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참 정직한 거예요. 내 은사 밖에 어떤 그런 일에 있어서 그것을 대신해 줄 사람이 누군가, 이걸 찾고 거기를 보완을 했다고 하는 거죠. 네. 이것은 진정한 리더십 지원이 기술적인 능력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정직성, 지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정한 관심에 기초해서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진정으로 지지하는 바 이런 것을 개발하려면 마지막으로 우리들한테 중요한 것은 올바른 보상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런 마음을 개발하려고 할 것 같으면요, 오해를 받거나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우리들 개인에게 굉장히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런 것들에 대한 회복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한데, 만일에 내가 어떤 일을 공헌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공로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야. 나는 막 열심히 앞에서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공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6장 4절에 그 무엇을 은밀하게 보시고 신실하게 보상하시는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지원이 더 효과적인 사역을 가능하게 하고, 아, 내가 이렇게 서포트하는 게 이 사역을 갖다 더 효과적으로 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 왕국을 발전시키는 것이구나, 이런 데서 만족을 얻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지원에 대한 또 지원을 그런 마음을 기르고 성경의 봉사를 성경적 원리에 맞출 때 우리는 지원 역할에 충실한 리더십에 필요한 토대를 만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보면 우리가 지원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지원하고자 하는 마음, 서포트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것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5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을 살펴봐라. 자기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내일 그 앞선 전임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게 주신 보완적인 어떤 그 사역 능력을 알고 잘 활용하고, 먼저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영적 성숙과 정직성을 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지원하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그 올바른 보상을 누구로부터 받고 어떻게 받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지원에 대한 마음을 키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서로 앞선 세대와 후대 세대들이 각각 자기들의 입장에서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부분들은, 이와 같은 그 리더십이 아까 우리 사회에 보시는 그 찬양 인도하시는 형제님이 어떻게 보면 오늘의 메시지를 이미 전해 주셨어요. 이 바톤 터치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우리들이 이 영적인 리더십을 전수해 주는 이것에 대해서 신명기 31장에서는 이 2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 리더십은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잘하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 못지않게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리더십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시키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때 제 자신이 언제 어느 시점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순종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신명기 31장에 보면 모세가 자기가 떠날 때가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 땅에서 주님의 사역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물론 그것이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주님의 사역은 계속될 것이지만 영적 리더십은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가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리더십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때 주님의 사역이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의 사역이 손상이 된다면 이는 사역이 너무 사람 중심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기성세대가 새로운 세대의 영적 지도자를 충분히 준비시키지 못했음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주님의 사역이 손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영적 리더십은 다음 세대로 전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전 시대의 영적 리더들은 다음 시대의 영적 리더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4가지를 이렇게 리더십을 전수하기 위해서 준비해왔던 4가지 원칙이 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주님의 사역을 어떤 식으로든지 방해하거나 약화시키지 않아야 함을 백성들이 이해하도록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요. 그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리더십 전수를 하면서 저희들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이 방해를 받거나 약화되지 않아야 함을 갖다가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백성들과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격려를 해줬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원칙이고, 세 번째로 모세는 여호수아가 다음 지도자가 될 것임을 이스라엘에게 확실히 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명확하게 리더십이 이렇게 넘어갔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가 계속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7년마다 초막절의 율법을 공개적으로 낭독해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 4가지가 리더십 전수 과정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 편에서도 그렇게 하시지만 주님이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리더십을 준비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공식적으로 임명하셨던 것을 신명기 31장 14절부터 23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모세와 함께 충실하게 모세를 섬겼던 그 충실한 여호수아를 한동안 어떤 그 리더십을 갖춘 사람으로서 이렇게 준비시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7장에 출애굽해가지고 나와서 첫 번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너는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앞에서 싸우라. 칼을 가지고 싸우라. 그래서 나가서 아말렉과 전투를 해서 승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리더십을 이 군사 지도자임을 이렇게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호수아는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모세의 오른팔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준비시켜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24장에서 보면 율법을 받을 때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도 또한 이렇게 있었고, 민수기 13장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 그도 충실한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오랜 세월 동안에 모세에게 배웠던 이런 모든 리더십 교훈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 영적 리더십을 물려주기 위한 어떤 준비의 일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31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래에 막 반역하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하실 거고 이런 것을 얘기하실 때 거기에 여호수아를 포함시켜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를 계속해서 이렇게 준비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로운 영적 지도자들을 준비시키셔서 그들이 이끄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당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 새로운 장로를 세울 때 갓 입교한 자도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젊은 리더들의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성경적 리더십 전수 원칙에 따라서 세워진 새로운 리더들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 교회 사명이 우리 중단 없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 교회 사명은 바로 리더들에게 달렸다. 또한 다음 세대의 리더들에게 달렸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참 리더십이 잘 전수될 때만 이런 사명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다음 시대에서는 이것이 끊쳐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같이 생각하면서 먼저 되신 리더 되신 형제님들 그동안에 참 수고 많이 하셨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들여오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젊은 리더 형제님들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존경하고 이렇게 피차 또 나이 많은 형제님들은 젊은 리더들을 진짜 격려하고 이렇게 해서 아름답게 리더십이 전수돼서 계속해서 저희들 모임에게만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그런 영역들, 아름다운 것들,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지켜져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처음과 끝 시간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